지난주에 이스라엘 전쟁 소식이 또 들렸죠. 이전 전쟁과는 좀 양상이 다를 것 같아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보면서 참 하마스에 대해서 분노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친 그 학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가 도대체 뭐길래, 그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분노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것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네, 그 보복을 하나를 당했다면 열을 갚아줘야 되는 그 모습은 사실 구약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를 받으면 열을 갚아주는 구약의 정신이 결국 복수하라는 정신을 넘어서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면 안 될 것들을 정해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삶이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하마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면 양상이 달라졌을 텐데, 어쩌면 우리 역사에 아팠던, 우리 역사, 이 전 세계 역사에 아픈 그 아랍과의 대립은 좀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절반, 그렇죠,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한계, 거기에 우리도 묶여있지 않은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아마 제 생각은 궁지에 몰려서 결국 과거에 구약에서 그랬듯이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살 길이 없는, 무기도 아니고 열방의 도움도 아니고 더 이상은 살 길이 없는 완전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그건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점짜리 답밖에는 안 돼요. 틀린 답은 아니지만 맞은 답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렸죠? 뭐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야 될 길이 어딘가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이랑 C.S. 루이스의 나니아 엔데기를 제 아내랑 아이들 한 4-5명, 3-4명인가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중학생들 같이 읽는데요. 이제 저는 옆에서 주워 듣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니아 엔데기 마지막 부분에 그 아슬란이라고 있어요.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사자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 C.S. 루이스가 너무 잘 묘사를 했어요.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아슬란을 딱 보는 순간, 사자를 보는 순간 두려움과 혐오를 느끼는 사람은 좌측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슬란을 보는 순간 친근함과 평안을 느끼는 사람은 우측으로 옵니다. 내 양은 나를 알지니. 저는 C.S. 루이스가 성경의 진리를 너무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여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곳이 편해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지옥을 편하게 생각하는 곳에 자리일 수 있어요. 마냥 지옥이 불구덩이 이렇게 우리가 배워와서, 물론 지옥이 그렇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 보고 요청하잖아요. 나를 건져달라고. 근데 그 고통은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의 공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될 이유,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거추장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게 바로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지만 그렇게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단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기어코 하나님의 성품에 닮은 자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피하지 마셔야 돼요.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셔야 돼요. 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보다는 내가 원하는 형상을 가진 예수님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신의 형상을 예수님에게 더 씌워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누리기 원하는 그 예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죠.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고 그의 신기한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한번 같이 해볼래요? 더욱 힘써. 여러분 더욱 힘쓰고 있나요? 더욱 열심을 내고 있나요? 다들 자기의 문제는 포기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쉽게 포기해요. 목사님, 제가 연약해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걸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는 좀 낭만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능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능 잘 보게 돼서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시험 보다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틀린 문제로 인하여 평생 만나야 되는 선생님을 만날 학교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꼭 그 선생님이 좋은 대학에만 있나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시험을 망친 덕분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다른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평생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평생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더욱 어디에 힘써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힘쓰라고 했죠?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랑의 여러분을 내어주시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는데요. 그리고 보장해 주죠. 네, 그렇죠.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여주시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너희가 그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가고 싶으면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르심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욕망이 천국 가서 잘 살려는 욕망이라면 내어버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 아슬란을,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익숙하게 여기고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비결을 누리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은 회상하며 설명해주고, 사도 베드로는 회상하며 설명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죠?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꾸 이것을 상기하고 생각나고 자꾸 돌이켜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훈련 받았다고 훈련 그만 받을래요? 되게 위험합니다. 한때 신앙이 뜨거웠다고 목사님 저는 이제 좀 쉴게요. 그거 쉬게 놔두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저는 그분을 저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쉬다가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떠나진 않겠지만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억지로는 안 합니다. 쉬겠다고 2번 물어봐서 계속 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다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생각나게 계속 한다고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나요? 지금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이에요.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분을 너에게 다시 확인시켜줘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여러분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또 그 많은 요한 사도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항상 어렵게 얘기해요. 왜 어렵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자꾸 생각나게 해야 되고 또 얘기해 줘야 되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가 만났던 17절의 단서가 있어요.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꾸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매력, 세상적인 달콤함, 이런 데 계속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꾸 이들에게 예수를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유튜브를 보시고, 신문을 보시고, 방송을 보시고, 인스타를 보시고, 페이스북을 보시고, 예능을 보시면서, 와, 돈 많아서 좋겠다. 부자 돼서 좋겠다. 무슨 복이 많아 아버지가 저렇게 재벌이야? 이렇게, 어떻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서 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득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17장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7장 앞에 그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16장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17장 먼저 한번 보시고 있네요. 17장 1절 앞에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왜 갔을까요? 이거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푸십시오. 그런데 그들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 꿈에도 만나면 두려울 것 같고 또 만나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은 모세 엘리야가 직접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너무나 친근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베드로가 예수께 막 오버하죠. 예수님 여기서 평생 예수님을 살래요. 그러면 나 예수님 원하는 거 아니었어. 이만큼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5절에 한술 더 뜹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도 가슴이 벅차 죽겠는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이건 세번역이에요.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왜 이 장면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뜬금없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앞에 사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이들을 격려하려고 주시는 보너스예요. 그럼 그 앞에 사건이 뭔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얘기처럼 들었어요? 16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장 13절.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16장 13절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16장 13절이에요. 이제 성경 한번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었나 보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도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넘길게요. 지도 보여주시면. 앞에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포인트가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난 데가 요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예루살렘 밑쪽에 요 가자지구에서 지금 감옥처럼 되어 있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났고요.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죠.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요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의도적으로 갔다 가는 길에 들렸다.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이거는 저는 이 지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지형도를 보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제 평면만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형도가 키예요. 이게 골짜기 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도는 세운 지도였다면 지금 그 지도를 뉘었어요. 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있죠. 여기 지형도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헬몬산 밑으로 협곡에 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원도 가면 산 옆으로 길들이 나 있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산과 산 사이에, 길 사이에 가다가 들릴 수 있는, 원주나 뭐 이런, 뭐 또 저 위에 뭐 강릉 완전히 해변이고요. 뭐 중간에 있는 정서이나 이런 데 보면 가는 길목이에요. 문경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꽤 됩니다. 지금 자, 올라가야 돼요. 굳이 언덕을 올라가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왜 가셨냐면요, 바산의 황소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 보면요, 바산의 황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산이요, 목축으로 제일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목축 지역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언덕에 푸르러요. 이스라엘 치고 저렇게 푸르른 데가 많이 없는데, 저렇게 푸르른 목축지대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동네, 파니아스. 근데 파니아스라는 동네 이름이 왜 붙여졌냐면, 판을 위한 도시예요. 이렇게 물이 여기서 샘솟거든요. 이 물이 나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판이 뭘까요? 판이. 이게 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이랍니다. 많은 신이 있는데 왜 굳이 판신을 섬기는 도시가 됐을까요? 이 도시는 판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의 형상에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슨 뿔이에요? 예, 염소뿔이에요. 염소뿔. 염소뿔. 양뿔, 염소뿔, 소뿔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는 양과 염소가 많았고요. 여기는 지금 사람이죠. 그리고 하체는 소를, 그러니까 양과 인간과 소가 다, 염소와 이게 다 섞여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 신을 왜 섬겼을까요? 네, 목축이 잘 되기 위해서. 올해 목축이 잘 돼야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축을 잘 할 수 있게 그 욕망이 투영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자기 욕망의 투영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여기는요, 이렇게 물이 바로 나고요. 얼마나 좋아요. 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 신을 섬기던 성소가 여기 있었어요. 판신성소예요. 판신성소. 그런데 로마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황제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판신을 섬겼던 성소 옆에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호 신전을 져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도록 바꿔버려요, 로마가. 그래서 요 앞에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원래는 요 성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 앞에 신도시를 개발해요. 그래서 이름하여 카이사를 기념하는 빌립보 도시예요. 그래서 황제 기념 도시예요. 여기는 대리석으로 다 깔아댑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얼마나 부유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목축의 공급원인데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지역에 가서 황제를 숭배하면서 뭘 기도할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화려하게 해주세요. 명품 입고 다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압도하는 재력을 갖게 해주세요. 비행기 탈 때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카이사랴 빌립보. 모든 인간의 욕망이 종합되어 있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초기인가요? 미도파 제기역점이 생겼어요. 그 당시 미도파 백화점이 제기역에 생겼는데 제가 제기동 살았거든요.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너무 좋더라.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 6, 7명이랑 같이 오픈하고 일주일 만에 그 제기역점을 갔다가요, 딱 들어갔는데 저희는 동네 꼬질꼬질한, 그렇죠? 쓰레빠 신고 갔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그림이. 쓰레빠 신고 갔다가요, 한 10m를 갔나요? 다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거기에 너무 제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되게 부러웠어요. 거기 바닥에 폴리싱 타일로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점원들도 저보다 옷을 훨씬 잘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어른들을 보니까 막 양복 입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쓰레빠 신고 이렇게 가가지고 때 꼬치지 묻은 옷 입고 너무 부끄럽게 나온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처럼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어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잦은 병치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잦은 병치레가 있었고요. 피부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성경에 써있죠. 사람들이 딱 보고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 고개를 휙 돌릴 정도로 흠모할 것도 없고 좋아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외모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인가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고요. 돈도 없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아내 막달에 임신했는데 동사무소 찾아가느라고 160km 이상의 거리를 막달이 임신 안에 끌고 가야 되는 그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 두셨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요셉이 그것을 알고 마리아를 품고 예수님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예수님을 키웠죠. 근데 여러분 12살 이후로는 요셉의 기록이 없네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상상하기는 12살 전에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을 거래요. 그럼 뭐예요? 소년 가장이에요. 그 덕분에 예수님은 대학을 못 갔어요. 회당에 가서 탁월한 그 영성으로 대화한 것은 있지만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나 뭐 이런 수제들이 가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따뜻하네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네요. 이 양반을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손을 대는데 병들이 나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게 맞긴 한데 로마의 황제를 이길 만한 유력한 가문의 아들로 와야지. 이 가난에 찌든 집안에.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성녀로 잉태했다고 말하지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요셉을 안 닮았네? 제 아빠가 누구지? 그런 상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궁핍과 모든 부재와 모든 아픔을 예수님 한 몸에 다 경험하시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마가 없어서 속상하셨나요? 아빠가 늘 술만 드셔서 버림당하셨었어요. 나는 왜 이런 지역에 태어나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것 너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너희가 부자 되는 게 너희를 행복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인생 사는 게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 있는데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어디를 내놓으라고요? 왼뺨을 내놓고 너희 원수를 갚으려고 들지 말고 너희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 원수 갚음은 하나님에 있음을 알고 그에게 맡기라. 그리고 같이 예수를 너도 나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 이게 예수님의 초대였어요. 근데 아까 전에 아슬란 비유처럼 그 아슬란을 보고
아유, 어떻게 저 꼴에 무슨 메시아라고 후기고 앉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꼴은 그렇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진심과 중심을 보고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케이스세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 설교 듣기 쉽지 않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제 설교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원동에서 할 때 굉장히 저한테 매주 찾아왔어요. 설교하고 나면 매주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들을 바꿔놓죠. 여러분도 예수 알아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카이사라 빌립보 그 화려한 명품관 앞에서 꼬재재한 10,000원짜리 바지 입고 5,000원짜리 남방 입고 서서 사람들 날 누구로 하느냐? 솔직히 얘기하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참아 못하고요. 그냥 세례 요한과 같이 약간 독특한 선지자. 그 얘기 뭐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는 날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 너희에게 알게 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야. 그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죠? 네 그 고백 너무너무 소중해. 여러분 저 판신전에 있는 곳이요 대리석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이 바닥 위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만 나는 너의 고백 위에 내 나라를 세울 거야. 교회를 너의 고백 위에 내가 세우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며, 여러분 예수님 오버하는 거 보셨어요? 여기서 오버하세요. 그래 너 김승준 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승준아 부르다가 여러분 너무 좋으면 뭐라 그래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 김 누구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 오버하세요. 베드로의 이름을 막 풀네임으로 부르시면서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마음을 확 놓으시고 베드로한테 자기 속 얘기를 하세요. 야 근데 있잖아 내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근데 나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 마음 열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서부터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베드로가 황당하게 반응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는 것을 제자에게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지지해요. 제가 믿고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게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반쪽인 거예요.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말이 항인데요. 원문에는 예수를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제대로 한번 꾸짖습니다. 지금 잘린 식구가 몇인데 그 죽는다는 소리를 하세요. 다시는 그따위 나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어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대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방금 전에는 잘했다고 막 오버하시고 칭찬해줘 놓고는 지금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백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쁨은. 베드로 이렇게 한마디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가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예요.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유를 27절에 얘기하고요. 이 27절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 분명히 온다는 사도 베드로의 확신의 근거가 2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행실을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지난주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연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왜 목숨을 잃는 각오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그래야만 여러분의 행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쌓여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도전은 뭐예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믿되 제대로 믿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제대로 믿는 것의 핵심은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이 상식적인 부자됨에 대한 욕망, 다 판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판신, 그 황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지 않으셔도 돼요. 되는 분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안 된 분들 괜찮아요.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가난하면 절망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부함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 따라 사는 진심.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있어요? VIP 섬기는 거예요. 주변의 영혼들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얘기는 다 그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놓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 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 태어났음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미안했나 봐요. 아유, 내가 그래도 그렇지. 얘들 너무 내가 혼냈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보너스 주신 게 그 다음 장, 17장,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에요. 엿새 뒤에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확신 주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보너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없어서 더 하늘 것을 줄여보겠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누구를 찍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제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와서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랑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면서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가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상징하고 예언한 예수를 베드로가 만난 거고, 베드로가 본 예수는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예수였다는, 이게 서로 상호 충족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죠. 상호 충족시키는 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이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한이 여러분 어떤 말을 했냐면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뭐라 그러죠?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 일러주더냐? 회개 알맞은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세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어디 있으세요? 정말 예수 닮기를 원하세요? 정말 예수가 말한 그 소망을 여러분이 좀 보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뭐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옷을 두 번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이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또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너에게 정하여 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그래요. 많이 더 받았나 봐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은 그들에게 말했다. 읽어주세요. 남의 것을. 시작.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희의 무엇으로? 봉급으로 만족하라. 여러분의 봉급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게 만족하세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신혼부부들 이렇게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
단계별로 아파트를 키워서 내게 거기에 맞는 아이 숫자에 맞는 그것도 귀하고 중요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판신에게 뺏깁니다. 카이사라 빌립보에 뺏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안타까우냐면요, 그렇게 뺏기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삶인 줄 아세요? 저도 막 매주마다 한 번씩 소름 끼치는 경험들을 해요. 좀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뭐 지니의 요술 램프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 막 저를 보시면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 하셔요. 그걸 경험하는 게 너무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저도 돈 맛 왜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했는데 돈이 주는 힘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돈이 아닌 카이사라 빌립보가 보여주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병행할 수 없는,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 그 꼬지지한 옷 입고 카이사라 빌립보 가신 거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예수님 원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도 그 예수를 예언했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겸손히 순종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맞게 옷 2벌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이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이 받지 않았고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의 다른 것들을 꿈꾸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히 여기고요. 여러분, 정말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VIP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주변에 그냥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몇 번 버스기사 아저씨, 여러분 출퇴근 정시하면은 항상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마트의 어떤 분, 여러분 한 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게 진짜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와 핏줄도 없고 나와 이해관계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을 정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금만 들여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대리석 황금 도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목매이는 그 질문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실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실래요? 물론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이해해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좀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조금만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이유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신 이유 여쭤보시고 예수님이랑 자꾸 익숙하며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판신을 제거해 주시고 황금 송아지를 버리게 해주시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오해하여 그렇게 나를 한 대 때린 사람 10배로 갚아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을 그런 대로 쓰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살리고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용도로 이 신앙이 나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결단하셔도 돼요. 한 돈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부자 될 욕심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살라고 하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돈이 많던 돈이 적던, 병이 있던 병이 없던, 내 수명이 100살이 되던 70에 멈추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던 하나님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구나,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